자, 오늘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나들이 가고 소풍 가고 아마 저 한강엔 지금 가족별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붐비고 있을 겁니다. 많이 왔을 거예요. 여행 가기 정말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때 계절이 더 좋은 것은, 여행하기 좋은 것은 뭐 이게 더워서 모기나 벌레들이 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온은 적당하고, 물론 낮에는 좀 덥긴 해도 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왜 그래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배 드림이 더 좋기 때문에, 더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주일을 지키기 어려울 때의 주일을 지키는 그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더없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우리 잠깐 모여서 우리 공동으로 연합으로 열린 예배, 우리 그 속회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교제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 계획이 있어서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지만 뭐 한강 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좀 바람 쐬러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언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강변에 있는 거기에 그 저 편의점에 즉석 라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 있지만 그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예. 라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고요. 사람이 너무 일에 빠져서 그냥 그 뭐 일에 그 워커홀릭처럼 일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 이게 병이 되고 힘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어려움이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히 쉬라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죠. 그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 이 좋은 날씨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뭐 월차를 내든 뭘 하든 가족끼리 좀 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권합니다. 자, 몇 해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은 그날에 제가 친구와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치악산 등반을 했습니다. 이 친구와 먼저는 지리산 등반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산을 자주 올라요. 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적당히 이제 산에 오르다가 좀 힘들 때쯤 되면은 친구와 잘 얘기에 타협을 해서 우리 내려가자. 그럴 요령으로 올라갔는데, 친구와 제 생각은 달라요. 친구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등산했으면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 약간의 좀 이견이 있지만 올라가는데 약간 신호가 왔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쉬자고 쉬면서 이제 제가 눈치를 봤죠. 야, 꼭 올라가야 돼? 우리 이쯤에서 그냥 내려가자. 저기 또 차도 막히고 이거 서울 가면 어려워. 제가 얘기했는데 이 친구 단호합니다. 아니다. 이왕 그 관계에 올라가자 하고 이제 올라가자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축구를 계속 했었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또 등산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그 전예가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건데 지금 꾀병을 부린다, 엄산을 부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그 관상 동맥 중에,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 중에 하나가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전에 물었는데 그때 등산하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한 걸음 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사정을 해도 얘도 채씨예요. 예? 아유, 채씨고지 정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치악산 정상인 비로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증명사진, 인증사진. 네. 너무 힘들었어요. 2018년도로 기억되는데, 저 친구 없었으면 저는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지난해 철로역증을 중심으로 순례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철로역정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가서 철로역정 코스웍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주 뭐 큰 은혜가 되었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순례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확 뚫려 아무런 방해도 해방도 받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길이 열려 있는 건 아닌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때때로 험한 산을 만나기도 하고 골짜기도 만나기도 하고 각종 유혹의 시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순례자는 흔들리죠. 예, 구도자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렸지만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마음을 다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앞장서서, 때로는 곁에 서서 동행하며 함께 걸어준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신실이라는 친구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순례의 길을 마침내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친구 누가 있는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순례길에 함께 동행하는 교회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귀하고 귀한 친구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생각하며 옆에 있는 분에게 친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순례의 길, 먼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친구, 동반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동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좀 생소한 히라보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라피크입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라피크. 너무너무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구랑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친구와 가면 어디 가든 행복한 거예요. 저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제주를 가든 어디 가든 그냥 친구와 함께 가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기쁨인 거죠. 너무 좋아요. 뭐 얼마짜리 근사한 식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 밥을 먹느냐, 좋은 친구와 밥을 먹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교리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 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크리스찬의 어떤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인 그야말로 크리스찬 성도들은 당연히 오늘 함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 라피크가 서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라피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강령,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의 강령이요 행동 지침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불어 화목한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생각과 늘 반대 입장에서 사는 사람, 뭐 그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통칭할 수도 있겠죠. 원수까지라도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일반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나와 늘 대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와 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나를 늘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야말로 크리스찬 성도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어떤 관계가 안 좋고 하면 내가 그만두든지 네가 그만두든지 뭐 그러면 돼요. 그럼 편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마치 가족과 같아요. 원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녀, 그냥 끌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가 돼야 복음이 잘 전해져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지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자세가, 성령님을 나를 이끄시는 삶이 그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때때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라피급 공동체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죠. 거룩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그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랍니다. 좀 그렇게 따라하세요. 축복하랍니다. 앤서니 드 멜로, 이 사람의 여러분 이름을 제가 드는 것은 어디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마켓을 운영하는데 한 10년 동안 운영했어요. 뭐 그냥 잘 됐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 앞에 똑같은 종의 같은 업종에 마켓이 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운영하던 이 사람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주인이 자기가 평소에 그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와 온 거죠. 그래서 이 걱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새로 생긴 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는 결국 자네를 파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 것이야. 깜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자네 마켓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축복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네 맞은편에 새로 생길 마켓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물어요. 아니 스승님, 그는 저의 경쟁자고 그거 들어오게 되면 저는 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 생존을 파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축복해요?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좋게 돌아올 거야. 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저주는 무엇이든 자네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야. 6개월 지난 후에 그 마켓 주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아마 마켓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마켓까지 인수하게 되었고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축복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라. 그런데 좋게 말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도 기회만 있으면 박해하라. 예? 절대로 축복하면 안 된다. 저주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좋게 말하라. 이게 가능해요? 어찌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내도 시원치 않는 판에 축복하라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진리와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도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주하는 자의 인생은 계속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만 축복하는 자는 계속하여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서의 원리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내가요,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비난과 저주가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렵죠.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무슨 지방의 심사위원회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축복을 비는 거야. 우리 축복만 하면 돼. 좋게 말하면 돼.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좋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좋게 말한 대로 그가 변하든지, 좋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게 말이 씨가 되어 심겨 때로는 자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되니까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한지 아세요? 똑같아서 그래요. 네가 날 비난해? 감히? 비난하는 거죠.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바꿔보세요. 예? 그런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이 달라질 거예요. 그 열매는 곧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에요.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축복해요. 예? 좋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든. 두 번째, 저를 따랐습니다. 함께 하랍니다. 네. 외설 최현배 선생님이 계시대요. 이분은 한글학자라고 하는데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글 사랑에 일생을 바친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옥고를 치를 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그 최연배 선생님의 앞마당이 항상 깨끗해. 누가 와서 그 빛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근데 어떤 낯선 청년이 계속해서 그 마당을 쓰는 겁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의 청년에게 도대체 왜 그런지 까닭을 물어요. 다른 데 사는 청년이 왜 여기 최 선생님의 앞에 그 마당을 쓰러 오는 게 궁금하죠.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함흥 감옥에서 이 최연배 선생님을 만났대요. 근데 어느 날 한방에 있었는데 배탈이 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답니다. 그 최 선생님이 이 배탈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굶어야 돼. 굶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혼자 굶는 게 어려울 테니까 나도 굶을게. 이 친구 배 아플 때 굶었을 때 같이 굶어 죽었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 청년의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정성껏 돌봐준 거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감옥에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큰 감동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가진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 선생님 집 앞에 먼저 내가 마당을 쓸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는데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나눔의 미학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우리 함께 지내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되면 슬픔은 이상하게 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로 늘어나는 거. 이게 묘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의 즐거움 앞에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너무 잘해, 자녀들이 너무 잘했어, 진심으로. 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배가 아플까요? 속상해서. 난 안 되는데 너만 잘해, 뭐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요, 그 뜻이 왜곡이 된 겁니다. 이게 농경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면 거기다 거름을 주기 위해서.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좋은 의미예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아유, 축하해줘야지, 가서 거름을 줘야지. 예? 그 마음이에요. 그 배가 아픔이 우리가처럼 그 심장가 뒤틀리고 괜히 막 시기질투, 이게 아니라니까. 예? 남이 잘하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아유 얼마나 고마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박원석 권사님 비롯한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 각 가정에 여러분 정말 만물탈 그런 가슴의 이야기를 숨겨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없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예?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이 사람은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남이 잘 되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일들. 예? 근데 우린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에이, 뭐 좋겠네, 쟤만 잘났지,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예. 크게 웃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잘 되는 거 어떻게든 저거 그냥 내가 그냥 보자, 그냥.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성도가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그게 따라하십시오. 겸손하랍니다. 데이브 에그너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몇 사람의 학회 발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한 학교 발표자 중에 당대에 뛰어난 학자가 있었어. 근데 이 사회 보는 사람이 그 사람만 뛰어. 오늘 아주 유명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학술 발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비 에그너 이 교수가 마음이 상한 거야. 아니, 쟤만 잘하는 게 아닌데 나도 하는데 사회자가 너무 편중해서 그 사람을 막 띄워주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다 발표자인데 어느 한 사람은 특정인만 막 띄워주면 아이고 상당히 기분 나쁘죠. 예? 점잖은 사람은 그냥 말을 표현하지 않지만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고 발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밤을 새고 그냥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칭찬하는 게 너무 서운한 거죠. 그리고 약간의 무시당한 느낌, 상대적으로 그보다 내가 한참 떨어진다는 그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더 견디기 어려운 거죠. 어릴 때부터 이 무시를 많이 받고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은 이런 일은 못 참아요. 이게 말이야, 누구를 무시하고 말이야, 막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학회를 위해서 발표장으로 이제 자기가 발표 차례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네가 높아지려고,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커지려고, 너 교만이야, 너 시기심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게 맞아. 예? 그러면서 높여주는 건 그야말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게 진짜지. 그러면서 자신의 발표에도 사람을 많이 보내줄 거라는 마음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성령께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 주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게 가장 커. 할렐루야. 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에그노 교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예? 누가 저 사람 나보다 더 낫다 여기고 막 세워주고 지켜주면 우린 못 견딥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16절 말씀 뭐라고 권고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잘난 체 그만하라 이게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높아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해도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지 아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해도 매우 좋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야. 잠언의 전도서에 있는 말씀 다 알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이 높임이 진정한 우리가 축복받는 높임이지, 내가 나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높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절대로 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시지만 교만을 좋아하는 무리가 있어요. 사단은 할렐루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흔들거나 가정 공동체를 흔들거나 우리의 모임 자체를 와해시킬 때에 누구를 쓰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를 썼듯이 교만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매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남보다 좀 좋게 낮게 여기세요. 아유 저 사람 할지도 모르고. 우리 속장님 훌륭하시다. 예? 우리 선교회장님 최고야. 예? 절 따라하세요.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선교회장님 짱이에요. 다시 한번 짱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앞서 세운 질서의 권위자들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 그래야 나도 존중받는 거야. 내가 존중해야 될 권위 앞에 그 권위를 무시하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도 그 권위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죄송하지만 네가 그런 거야. 네가. 예? 네가 존중을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향한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전혀 모르던 우리가 여기 한소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식구로 산다, 영적 공동체로 산다는 거, 이거 누가 기획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겁니까? 예? 여러분 미리 이걸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이즈음 때 이 나이 때에 망원동에 있는 한석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계획한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예? 반주하는 사람도 여기 솔리스도 마찬가지로
한석교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우리를 함께 살라고 묶어주셨으니 서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끄러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예? 제발 너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왜 그래? 폭넓게 다 품고 사랑해야지. 예?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이루어 드려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길을 함께 가면은 순례길에 동무로서 서로 도와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꼭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유, 누가 내 주변에 신실한 친구가 어디 있어? 아유,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그거예요. 예?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신실이 오고 또 다른 소망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예? 좋은 말. 그리고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존대해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있어요. 뭐 많이 배웠어, 무슨 뭐 얼마큼의 재산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사회적 지위, 소셜 포지션이 뭐 어디 있어, 이걸로 어떤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나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난과 시험도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한석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동반자 라피크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는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없기에, 우리만으로는 한석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으로 먼 길 함께 가야만 하는 동반자로 라피크로 묶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그렇게 라피크 동지로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 사명을 완수하고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